지혜로운 글을 기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현자들은 열심히 세상의 지혜를 기록하여 12권의 책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를 본 왕은 생업에 바쁜 백성이 12권이나 되는 책을 어찌 다 읽겠는가 라며 분량을 줄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현자들은 이를 한 권으로 줄였지만 왕은 거기서 더 줄이라고 명했고, 그래서 한 페이지로 줄였지만 여전히 더 줄이라는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결국에 현자들은 이 땅의 지혜를 딱 한 문장으로 줄였는데 그것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까지 공짜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공짜로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셨고 공짜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것을 세어보자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한 공짜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참된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스스로 나타내시며 증명하셨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을 성경으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화의 왕처럼 이 성경을 줄이고 또 줄여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고 신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입니다. 그렇기에 저에게 딱 한 번만 설교할 기회만이 주어진다면 저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설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성경의 본질이고 핵심이며 그리스도께서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계시록 22장 21절로 정했는데요. 이것은 성경의 처음과 끝입니다. 사실상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체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모든 구절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오늘의 본문으로 삼아 구주 되시는 예수님에 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무척 아름답고 온전했습니다. 세상을 직접 만드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좋으셨다고 표현할 정도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창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완벽한 세상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주시면서 이를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어느 것도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먹을 양식과 물도 풍부했고 사랑하는 배우자도 있었으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할 복까지 받았습니다. 인간은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이 완벽한 세상에서 인간이 행한 것은 죄악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단 한 가지를 부탁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이 하나의 부탁을 인간은 그것조차 지키지 못했습니다. 단 하나의 부탁이었기에 이를 거절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전부를 거절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완벽한 세상,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인간을 돌봐주시는 그 에덴 동산에서조차 죄를 범하고야 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점을 성경은 그 시작에서부터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부터는 아담과 하와의 죄악된 본성이 어떤 모습으로 그들의 후손들에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친동생을 죽인 친족 살해범입니다.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고도 가인은 동생의 행방을 묻는 하나님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며 하나님을 속이고자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죄악으로도 모자라 하나님을 속이는 죄악까지 더한 것입니다. 이렇게 죄악에 죄악을 더하는 추악한 존재가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 사랑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점을 창세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악한 살인범인 가인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내용이 창세기 5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인간, 그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구약 성경은 사실상 이것의 무한 반복입니다.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내리셔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당신께서 직접 만드신 세상과 인간, 그토록 보시기에 좋으셨던 그 세상과 인간을 홍수로 쓸어버리셔야 했던 하나님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홍수로 세상에 넘치는 물은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홍수라는 큰 심판을 받았으니 이제 인간들은 좀 정신 차리고 죄악에서 멀어졌을까요? 아닙니다. 홍수 이후에 다시금 생육하고 번성한 인간들이 한 행위는 바로 바벨탑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늘에 닿을 수 있다. 하늘에 닿아서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대등해질 수 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말자. 대신 우리끼리 뭉쳐서 땅이 아닌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과 대등해지자. 이것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죄악된 생각이었습니다. 대홍수라는 심판을 받고도 여전히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은 도저히 죄에서 헤어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의 자손을 세우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위대한 결심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은 하나같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권력자에게 바치는 죄악을 범합니다. 그 이삭의 아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들 역시 죄에 죄를 더할 뿐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셔서 그 죄 많은 야곱의 가족을 기근에서 구원하시면서 창세기가 끝을 맺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아담도 죄를 범했고 홍수 심판을 받은 노아의 후손들도 죄악에 빠졌으며 직접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오랜 시간 육체적 연단을 받으면 겸손해져서 죄악에서 멀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눈앞에서 엄청난 기적을 계속해서 목격하고 경험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지는 않을까요? 출애굽기는 이 기대가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0여 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시는 10가지의 엄청난 기적을 목격하고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탈바꿈한 것입니다. 이 엄청난 기적을 맛보고도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모세가 없는 사이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숭배하는 죄악이었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악을 반복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 사막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 등 각종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가르치십니다. 시청각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이들을 교육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육을 받은 출애굽 세대는 조금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음이 민수기 14장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확정하여 말씀하셨음에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사람들은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며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절망합니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사안입니다. 그것도 바로 얼마 전에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무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마저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행하신 10가지의 기적,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 율법 교육과 십계명 교육, 그 모든 것을 경험했음에도 인간은 죄악에서 단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임을 성경은 이렇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일정을 40년 뒤로 미루십니다.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기성세대는 하나님을 불신한 죄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죽게 되고 어린 세대는 40년간 다시 하나님께 교육을 받게 됩니다. 시편 90편은 모세가 지은 시입니다. 90편 10절에서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동시대를 살았던 갈렙도 85세가 되어서도 건강했습니다. 그러면 시편 90편은 거짓일까요? 아닙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성세대는 이 40년의 기간 동안 모두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30대, 40대들이 40년의 심판 기간에 모두 죽었기에 그들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해봤자 80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민수기와 신명기의 내용의 사실성을 시편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스스로 진리임을 입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절대로 의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입성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사사기 20장 25절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자기들 뜻대로만 사는 세상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착취당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새 나라를 주시고 정착시켜 주시며 사랑해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저 자기들 뜻대로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 이방 민족이 침략하여 고통받으면 그때 하나님을 찾다가도 이것이 해결되면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 이것이 사사기에서 반복된 그들의 죄악된 모습이었습니다. 단 한 걸음, 죄악에서 단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은 만족함이 없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의 죄악에 왕을 구하는 죄악을 더합니다.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포기하고 인간을 왕으로 모시는 세상을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포기한 민족이 제대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 이스라엘은 두 개의 국가로 분열되고 두 국가는 서로 경쟁하듯이 죄악에 죄악을 더하다가 마침내 둘 다 비참하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대신 세상을 섬긴 대가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소견대로 살아간 죄악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할 거룩한 계획을 세우셔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죄에서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따지듯이 말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지 구약 성경 전체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를 보면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을 때도, 반대로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기적을 경험했을 때도, 시련에 빠졌을 때도, 그 어떤 때도 인간은 의로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쓸쓸히 결론을 맺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의로워질 수 없다. 단 한 번의 예외도 존재하지 않았다. 기적이 되었든 징계가 되었든 그 무엇으로도 인간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구약 전체가 이를 논증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인간은 그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전혀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께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희망이 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이 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인간을 구원하실 확실한 방안을 주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다 봤지. 그 무엇으로도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 모든 인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것이 구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최종 결론입니다. 수정될 수 없는, 고쳐질 수 없는 최종의 결론입니다. 신약은 죄악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했던 그 인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기록합니다. 민족의 고열을 빨아먹던 세리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더니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기부하고 속여 빼앗은 것에 대해서는 4배를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수천 년간 변하지 않던 인간이 그 무엇으로도 죄악의 품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그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니 드디어 변화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너 회개해라. 너 돈 많으니까 이 돈 남들을 위해 좀 써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니 죄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른 것입니다. 삭개오뿐만이 아닙니다. 세리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제자로 거듭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겁쟁이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용감한 사도로 변했습니다. 내가 더 큰 존재야, 내가 너보다 더 뛰어나라고 싸우곤 했던 제자들은 이후 함께 기도하며 함께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거듭났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인간, 도저히 희망이 없다고밖에 할 수 없던 그 인간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되어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인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희망이시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라. 참 희망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인간에게 이 희망이 지속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언급된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마태복음 28장 20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목격한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증인은 목격한 것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럼 무엇을 목격했습니까? 제가 오늘 지금까지 방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목격했습니다. 신구약 전체를 목격했습니다. 사람은 그 무엇으로도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희망 없는 존재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셔서 우리의 참 희망, 참 구세주가 되셨으니 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바로 이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그토록 말하고 있는 바로 이것을 증언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증인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야 사람들이 변화되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증언하면 정말로 이 희망 없는 인간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도 이 복음으로 인해 인간들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 무려 3,000명의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이방인 고넬료도 거듭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대표 주자였던 사울마저 예수님을 만나니 복음 증언자로 변화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숨을 빼앗던 그가 이제 자신의 목숨을 바쳐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세상의 탄압조차 복음의 물결을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의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이 흩어짐을 통해 오히려 복음이 세상 곳곳에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악이 아무리 기승을 부려봤자 하나님의 섭리를 역행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 순간에는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악조차도 이용되고 협력되고 있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했던 그 악들이 오히려 복음이 세상에 충만해지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악을 통해서도 당신의 역사를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뜻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의 편에 서야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라고 신구약 전체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삶으로 또 다른 누군가는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스데반과 야고보는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서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고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과 사도 바울은 살아있는 동안 세계 복음화에 앞장섰습니다. 무려 수천 년간 하나님과 멀어져서 자기 소견대로 죄악에 빠져 살았던 인간들이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죄악에서 돌이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지 못합니다.
구약 전체가 이미 이를 증명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이 우리를 사망의 멍에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평탄하기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경우처럼 사람들은 파벌을 만들어 자기가 다른 존재가 옳다고 내부 분열을 일으키기도 할 것이며 사역자의 자격을 따지면서 복음의 귀를 닫으려는 시도도 존재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오는 대로 복음을 오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갈라디아서의 경우처럼 복음의 율법의 행위나 무언가를 첨가하려는 시도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고난일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1장 8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고난과 함께 복음을 받아야 합니다. 복음과 고난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싫어서 복음마저 외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복음을 붙잡는 자들에게는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표현대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끝까지 이 거룩한 사명의 길을 완주합시다. 이 고난과 최후 승리의 대서사를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통박사라고도 불리며 성경 통독 운동에 헌신하는 조병호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을 미리 건네받은 승리의 노래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최후 승리를 선언합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시련과 고통의 수준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시련이 아닙니다. 시련 너머에 있는 궁극의 승리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최후 승리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최후의 승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권을 받아서 궁극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다루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여러분도 이제 일의 결국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들으셨습니다. 물론 저의 부족한 입에서 나온 것이라 많이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그래도 저의 말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했으니 일의 결국을 다 들으신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킵시다.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며 그분의 증인이 됩시다. 그 무엇으로도 인간은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수천 년간 누적된 기록, 데이터를 보셨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 중 스스로 힘으로 죄악에서 벗어나 의롭다 함을 이룬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행위나 지식이나 무언가로 의로움을 이루려는 의미 없는 시도를 이제 멈추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희망이시며 참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의 여정은 험난할 것입니다. 엄청난 고난이 따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최후 승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마지막 영광의 자리에 거룩하게 초대받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영광의 나라에서 웃으면서 만납시다. 이제 저는 모든 설교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읍시다. 그분만 붙잡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증인이 되어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널리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완수합시다.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이 거룩한 사명의 길을 완주하여 우리 꼭 영광의 자리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도저히 죄악에서 빠져나올 희망이 없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참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의 증인이 되어 서로 사랑하며 이 사명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최후 승리자로서 거룩한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